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로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에 로마 이외의 지역을 속주라 그렇게 부르고, 그 속주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서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로마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속주를 군사적으로 지켜주고, 대신에 그 속주로부터 속주세라는 세금을 거둬서 로마로 가져오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이 속주세를 직접 걷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탈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합법적으로 탈세하거나 혹은 정부의 눈을 피해서 탈세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잘 모르는 그 현지 사람들만 아는 그런 방식으로 혹은 그런 방법으로 탈세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좀 잘 걷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현지 상황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고요. 그리고 그 세리들이 그런 일들을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떼쓰는 사람들을 물리력이 있어야 강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항상 그 세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대가로 세리는 또 그 나름의 급료를 충분히 받았었죠. 그러나 이 돈을 다루는 직업은 사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만지면서 콩고물이 안 묻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돈을 다루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참 깨끗하기가 어렵죠. 이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죠. 또 로마 군병의 비호를 뒤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로마 사람들보다 현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부정하게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이 치부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정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데는 이 사람들이 최적의 장소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중앙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로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속주 그 지역이 또 잘 살아야 세금도 더 많이 거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는 것이 로마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로마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뭐랄까요,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속주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이 세리들이 급료 이상 걷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몰라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 그걸 단속해내고
근절하게 될 텐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누누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세리 이러면 등 쳐먹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들은 늘상 로마인들, 주로 로마인들이고 뭐 사람 가릴 것 없이 그곳을 방문하고 상업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해야 되는 직업이죠. 그리고 세금 걷는 게 주일을 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가서 세금을 걷어줘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특히 그 신앙이 독실한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늘 이방인과 접촉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년 12달 부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때 한번 부정하게 돼서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1년 12달 계속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부정 그 자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법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 세리들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마라, 그런 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랍비들은 세리와 절대 식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 구전법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아마 그 여리고 지역을 관장하는 총 책임자였을 겁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요지에 있잖아요. 요지, 예루살렘의 아주 요지에, 그 밑에 요지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거기에 상당히 큰 도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벽이 건재하는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읍성이 존재하는, 성이 존재하는 도시는 그나마 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순천도 순천 읍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취가 사라졌지만 순천 읍성이 있다. 읍성이 있는 도시는 좋은 도시, 교통의 요충지,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좋은 도시인 거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될 것이고 그만큼 세리의 숫자도 많았을 것인데, 그러한 거대한 도시에, 거대한 상업 도시에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했었던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로 이 세리장에게 붙여주면 딱 맞았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가 가진 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대놓고 삭개오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 없었을 터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를 멸시하는 분위기가 여리고 전체에 퍼져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하고, 삭개오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뒤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까치발을 들면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요. 얼마든지 나무 타고 거기서 장난치고 놀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나이가 되면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그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체면에 걸맞지 않은 일이죠. 최대한 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냥 평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중에 결국 나무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몰라서 안 비켜줬을까요? 뒤에 사람이 없는지 몰라서 안 비켜줬을까요? 아니에요.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하면서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면, 혹은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좀 빚어봐도 옆에 자리를 내주면서 함께 보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그렇게 용을 써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언제나 느껴지는 사람들 속의 그 마음의 벽이 실제로 이제는 사람의 벽이 되어서 자기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사람의 벽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사람의 벽, 그 사람들의 등,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삭개오는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외로움과 자괴감에 사로잡혔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얼굴은 언제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인물의 얼굴도 그 사람의 이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구나. 우리 학생들은 잘 압니다. 왕따와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도 같이 왕따 되는 겁니다.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왕따가 되는 그 친구를 나도 따돌려야 내가 왕따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왕따인 이 삭개오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도 다 무릅쓰고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도 다 무릅쓰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날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부정 그 자체라 여겨졌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여겨졌던 이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으라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율법에 따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것만 했으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이웃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러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변화됐다는 얘기죠. 이때 하는 삭개오의 말투를 보면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닙니다. 정말 기뻐서. 마치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투를, 고백을 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앞에 말,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마치 그 아이들이 뭐 하나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아빠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렸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혹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토해내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날 그 저녁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머물며 식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아까 랍비에게 미시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했죠?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랬죠.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존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식사를 통해서 삭개오가 벌레가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사건 하나로, 같이 밥 먹는 그거 하나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삭개오와 밥 먹지 않아도 그분의 명성에 오히려 그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예수님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밥 먹지 않아도 되는 분이 나의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해 주시고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러자 삭개오는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마치 그것을 들은 사람처럼 정해진 급료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혹시 이전에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면 율법이 정한 대로 갚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그가 결코 부정한 사람, 이방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임을 인정하신 선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배정남이라는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신을 보살펴준 할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겠죠?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더라고요. 살았던 동네가 부산이에요. 부산 범내골 로타리 뒤편에. 사실 부산이 피난민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옛날에는 다 판잣집이었어요. 근데 판잣집이 들어서고 그 판잣집이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거기서 오래 사니까 판잣집으로는 안 되잖아요. 임시 거처는 되지만 판자를 걷어내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거기다가 보로고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벽을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피난민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는 다 골목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골목이에요. 그리고 뭐 사생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엄청 조그만해요. 이제 좀 살면 이제 거기서 옆집 트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넓어지긴 하지만 범내골 로타리 뒤편 동네가 딱 그런 동네더라고요. 화장실도 다 공동 화장실 쓰고요. 근데 그런 데에서 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하숙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2층 다락방에서 혼자서 부모가 돌보질 못하니까 돈만 보내주고 하숙을 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그냥 다락방에 재우는 거죠. 밥은 먹이고 학교는 보내는 거죠. 부모는 와서 보지도 않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런 곳에서 보냈는데 그때 자기가 하숙해 살던 그 하숙 주인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혼자 잠을 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혼자서 그 을씨년스러운 다락방에서 혼자 자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무서우면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래층이라 하고 하지만 다 들립니다. 뭐 옛날 집이 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밑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무서워요. 그러면 할머니가 올라와서 같이 안아주고 재워주고 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면 고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에 운동회에 같이 참여해주고 주변에 동네 할머니들 같이 모아서 같이 와서 도시락도 싸주고 부모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친구랑 싸운 적이 있답니다. 친구 엄마가 나와서 친구는 자기 집에 들여보내고 그 배정남 그 친구만 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엄마 없다고 괄시하는 거냐고 대신 싸워주고요. 편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사랑을 못 잊어서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방송의 힘을 빌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께서 계신 요양병원에서 이제 상봉을 하는 겁니다.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벌써.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더 할머니 되신 거죠. 두 사람이 상봉을 하는데 그 상봉하는 그 자리에서 그 배정남이라는 친구가 울면서
두 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두 마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했고, 또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내가 훌륭한 사람은 못 돼도 바르게 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번째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은 못 돼도 바르게 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부모 없이 자란 친구가 누구보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이 친구가 내가 훌륭한 사람은 못 돼도 바르게 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유가 뭘까 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남들이 괄시해도 내 새끼처럼 사랑으로 키워준 그 하숙집 주인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처럼 좋은 날, TV에도 나오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바로 그것과 거의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괄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숙집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으로도 저런 다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삭개오가 오늘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 일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싶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 없이, 이런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내 진심과 진정이 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돼서 자꾸 척만 하는 신앙생활로 변질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만나고 있는 척,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넘치는 척,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으로 사는 척, 우리는 그렇게 척 박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새해에는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뭘 하겠다, 뭘 이루겠다 그 마음 전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께 지체 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만큼도 지켜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해서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체면보다는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그분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한 해, 2019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